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선수인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대로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임직식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내가 중직자로 세워진다 할 때에 중직자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제 3주 동안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군사로, 또 영적인 농부로, 그리고 오늘은 영적인 선수라는 게 중직자뿐만 아닙니다. 내가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세 가지 역할이 오늘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 제목도 붙들고요.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 나고요.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 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전도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뭐 해야 됩니까? 뿌린 대로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은 뿌리지 않고 축복의 열매를 거둬들이려고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적인 법칙은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축복의 씨앗을 안 뿌리면은 여러분들 뭐를 뿌리고 있냐? 이미 창세기 3장의 씨앗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씨앗입니다. 종교의 씨앗, 불신앙의 씨앗, 욕심의 씨앗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 만나보면요. 왜 내게 하나님 이런 문제를 허락했습니까? 라고요. 머리 싸매고 데모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고 계십니까? 그런 법 없고요. 왜 그렇죠? 본인이 하나님이 뿌리라고 준 복음의 씨앗 안 뿌리고 뭐 뿌린 겁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종교의 씨앗 뿌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믿음 주셨는데 믿음의 씨앗 뿌려야 되는데 뭐 뿌리는 겁니까? 불신앙의 씨앗 뿌린 거고요. 제일 무서운 거 사명의 씨앗 뿌려야 되는데 뭐 뿌리죠? 지 욕심 따라 움직여간 거예요. 그래놓고 문제 터져놓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냐? 또 이야기합니다. 더 가관인 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는데 이 일을 왜 안 막았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욕심에 빠져가지고요. 사고 친 것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막아준다.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뿌리는 거는 지 마음대로 뿌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셔가지고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복음의 씨앗 안 뿌려놓고, 그럼 뿌린 대로 열매 거둬들이겠죠? 사고 터지고 문제 터진다 하는 말, 하나님이 왜 나를 안 지켜줬냐?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는 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 마귀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왜 주셨냐? 복음의 씨앗 뿌려가지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영적인 농부다. 씨 뿌리는 자다. 우리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현장의 사람들 저주와 재앙의 씨앗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현장과 그죠? 계속해서 가정 가문을 덮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쩌 보면 유일합니다. 우리가 아니고는 축복의 씨앗을 뿌릴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농부라는 비밀들을 딱 마음속에 담고요. 계속해서 축복의 씨앗 앞으로 마음껏 뿌리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선수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영적인 선수는 뭐 해야 되죠?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도 그거는 탈락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법대로 해야 되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우리 앞으로 세워지는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령인도 받고요. 춘천복음화의 성령인도 받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성령인도 받는 이런 응답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비밀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게 여러분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그래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안 되어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헌신하신 모든 축복과 응답을요 전부 다 가치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악한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해야 될 거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은 뭐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가 됩니까?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대로 죽은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올바른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에서 시작되어져서 생활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묵상해 보면서 전도 제자인 우리들 또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피택자들이요. 중요한 기도 제목 붙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보혜사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는 게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뭐라고요?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이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실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언젠가는 빠이빠이 손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죠?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혜사가 뭡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죠? 그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고아가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비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게.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자 완전한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게 되는 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죠?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성천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야 된다. 성천해야 된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난리 나죠, 여러분들.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 바지 쪼그리 잡고 가지 말라고 붙들어도 나는 가야 된다라는 게 누구를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유익되기 위하여서. 왜 유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요. 내가 천국으로 가야만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 임마누엘의 비밀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에 담겨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이야기하죠. 보자는 어떤 단어냐? 우리를 보호해준다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체 중에 그죠? 눈이 있고요. 눈꺼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딱 올 때에 그죠? 내가 이야기를 해서 야 지금 눈이 어려움 당한다. 눈꺼풀 니는 빨리 눈을 감아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 오는 그 순간 적각입니다. 적각. 얼마나 급하게 빨리 움직이지는지요. 이렇게 이제 눈동자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여러분들 나를 지켜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딱 생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단어지요.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우리 머리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우리가 깨닫거나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뿐만 아닙니다. 서성이죠. 사자는 서성사자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게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복음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 부탁하면 웬만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기도를 하고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요 나를 위해서 가장 뜨겁게 또 올바르게 기도하는 나의 최고의 기도 후원자 그게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기도해 주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들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요? 그리스도로 오신 부분이다. 그래 보시는 게 정확해요. 임마누엘이 안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야 되고 사단의 세력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지만은요, 가장 근본이자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뭐 회복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보호해 주고 있고 지금도 내게 은혜 주고 있고 지금도 나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 여기에서 모든 게 끝이 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춘천 임마누엘 성도들이요 임마누엘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끝나면 안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힘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디에 적용이 되냐? 구원에 적용이 돼요. 구원은 여러분들 행위로 절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 되는 내용이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뭡니까? 핵심은요, 우리의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오늘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성령 내주라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첫 출발이 왜 성령 내주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창세기 3장 상태 늘 이야기하죠. 죄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영적인 시체라는 겁니다. 시체는 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시체입니다.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놀래 자빠지겠죠. 시체는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시체가 움직인다. 그거는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삶들 속에서 뭔가를 해야만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뭔가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고요. 해서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 뭡니까? 성령 내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요.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하냐? 생명의 성령이라는 게. 예수 생명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요. 이 보혜사를 주셔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는 요 비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데 그 이전의 단계 성령이 내주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단계로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게.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 이거 사라지는 게. 이거 사라지고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주님의 소원,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 주님의 그런 여러 가지 동기들 이게 내게 회복되어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는다고 성령 충만 아니고 여러분들. 방언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 아니고요. 물론 성령 충만도 맞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본질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겁니다. 내 생각은 사라지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온전히 사라지고요. 믿음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불평, 원망 이게 다 사라지고 감사로 충만한 게 본질적인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결과로 부수적으로 방언한다, 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방언은 하는데 속에서 원망, 불평 넘친다. 그거는 올바른 성령 충만 아니라는 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가 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 최고로 성령 충만 받는 중요한 비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예배들이 좀 감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얘들이, 물론 뭐 이제 아침에 좀 이렇게 많이 자야 되는데 안 자고 깨워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모르지만 애들이 전부 다 눈이 좀 반은 동태눈깔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좀 열받아가지고 좀 감을 좀 질렀습니다. 근데 여기 한두 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감을 질러.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오늘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래가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든가 제가 교사들 보고 가라든가 뭔가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래 두 가지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집에 간다는 말은 집에서 누구랑 예배드리는 겁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이 도저히 이래도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교사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래서 나를 딱 잡아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같이 앉아놓고 그래놓고 주일날 메시지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배라는 비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인데 애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지 말든지 이거는 뭐 전혀 관심도 상관도 없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4가지 밭을 가지고 너희들은 뭐냐 물어보니까 저는 볼 때 애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안 듣는 것 같는데 자기들은 다 감지되더라고.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요. 길가밭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 두 번째 자갈밭 맞냐 아니냐 다들 자갈밭이래. 왜냐니까 말씀은 듣고 깨닫는데요. 내가 볼 때는 안 깨닫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들은 다 깨닫는데 깨닫고요. 집에 돌아가가지고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일단은 말씀을 못 뿌리 내린대. 제 말이 아니라 얘들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다 듣고 깨닫는다니까. 문제는 집에 가가지고 말씀이 뿌리 못 내린다는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그거 안 되시면 여러분들, 그죠?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 못 받고요. 말씀 뿌리 안 내려진다. 그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그죠? 형식이 되어져요. 저주 중에 제일 큰 저주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거든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왜 망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제일 핵심되는 거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늘 예배 드리면서 양 잡고 소 잡고 다 하는데 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심을 가지고 예배 안 드려요. 폼만 잡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만 양 잡아라. 너희들 그만 모여라. 나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이 양 잡고 소 잡는 거 내가 지긋지긋하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애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심해지면 진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하고요. 제가 해보니까 3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미 집사님 애들, 그죠? 신설기 집사님 애들, 그 다음에 신일치 집사님 애들, 요거밖에 없어요. 6명. 뭐 용인은 뭐 집에 이제 불신자니까 뭐 가만히 둘 수 있는 부분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하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교사들을 보내든지 교사들이 가게 안 하면은 제가 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죠?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오늘도 여러분들, 그죠? 예배라는 부분들이 최고의 성령 충만 받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겠죠. 현장에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하면 받는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두가지고 지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체질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문제 줘가지고요. 문제 때문에라도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우리를 야생마니까요. 길들어 가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냐?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면요. 최고로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게. 신앙생활의 비밀 제일 핵심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 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뭐 단계라고 말하면 그렇죠. 뭐가 됩니까? 성령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뭡니까? 성령인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많은 응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뭡니까?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세워지는 비택자들, 우리 중직자로 세워지는 분들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됩니다. 뭐만 잘하면 됩니까? 성령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우리 세워지는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교회 일을 두고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축복 강답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 이 통로가 바로 우리 중직자들이자 현장에서는 우리 전도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보혜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일 핵심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요? 세계복음화의 비밀 속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지요? 인도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인도받아 가다 보면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 인도 안 받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내가 왼쪽으로 간다. 거기서 내가 응답 받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가다 보면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뭐 내달라고 내놔라고 고함 안 질러도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인도 받아가면요 거기 다 와 있어요. 본인은 성령인도 안 받아가지고 맨날 엉뚱한데 엉뚱한 거로 가면서요 응답 달라고 기도한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요나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다시스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근데 요나가 열받아가지고요 우리의 원수 그죠? 이제 아수르 이래 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갔는데 마침 할렐루야 배가 딱 있죠. 그거 탔더니 어디로 갑니까? 곧장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풍랑 만나가 죽을 도록 고생하고요. 그것도 제비 뽑혀가지고 지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인도만 받으며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그곳에는 응답이 다 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인도만 받아가면 응답 다 오게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 많은 성도들요 성령 인도가 어렵대요, 여러분들. 제가 좀 한 분 또 이제 뭐 집사람하고 좀 연결돼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뭐 전화로 이렇게 좀 뭐 집사람이 이제 상담해 주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말귀를 정말로 못 알아듣는 거. 요래요래가 성령인도 받아라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뭐가 가장 이해가 안 되냐? 성령인도가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뭡니까? 내 뜻, 무엇으로 포장했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가지고 늘 언제나 내 뜻, 내 계획, 이게 응답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 성령 인도 받는다?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고함 질러도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죠. 그러니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가지고요. 헌금을 하면서 어떤 또 다른 충성언센 봉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요걸 내게 응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공양미 300석 그럼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 눈 뜨주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공양미 300석 이 부분들을 두고요. 이제 심청이가 지가 이제 몸 파는 거예요. 딱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응답을 위해서 성령인도 받아라. 무슨 말인지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요? 성령인도라는 부분도 이게 쉬워야 돼요. 아, 성령인도 받으면 되겠구나. 그걸로 끝이지. 뭐 몸부림면서 애쓰면서 뭐 하는 거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인도가 왜 어려운가? 자기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절대로 성령인도 안 받습니다.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 계속해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경험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어렵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지. 다 내려놓고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우리를 인도 안 하는데 성령 인도 받는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내 욕심 조금만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면 바보라도 깨닫다니까요.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인도 꼭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인도 받는 최고의 비밀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내려놓고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어져 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도 정확하게 인도받아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제일 핵심되는 비밀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니까 내 생각과 계획 내려놔야 되죠. 그게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으로 충만 받지. 그래서 성령 내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내주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 받는다.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죠, 여러분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냐? 응답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응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내 손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귀, 망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전부 다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언제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됩니까? 믿음들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고 하셔야만 되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성령인도 딱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되는 거는 말씀 성취의 역사라는 게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이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현장에서 성령 인도받아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성경 보면서 은혜 받는다, 이런 건 다 여러분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서 어디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피택받는 중직자들이요, 이런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를 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를 두고요, 성령 인도 받아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거, 그거 하라고 중직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심 가지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의 중직자가 성령 인도 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응답들을요,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 제자의 영적인 역할 세 가지입니다. 한마디로요, 중직자의 영적인 역할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모의 역할 세 가지, 똑같은 말이 됩니다. 자,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1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중직자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다음 주 임직 시간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권면이 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는 게 전도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은혜 밖에서는 제일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는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전도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며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고 있다, 이상한 일들 다 터집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가 왜 이러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일들 다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가운데서만 강한 게 여러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나는 늘 모자라고 나는 늘 부족하고요, 사람들이 내 볼 때 저것밖에 안 되냐 늘 비난하죠. 어디 속에 있으면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으면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들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 줘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직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앞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뭐 하겠다? 은혜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가 되겠다. 그것만 딱 각오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밖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이악 물어도요, 이빨만 당하지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만 딱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모든 응답들을 다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그죠?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중심에 딱 심겨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 은혜 가운데서는 강한 사람. 반대로요, 은혜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딱 결론 내려져야 되고요.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에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를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은 복음 전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이 분명히 딱 못을 박습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냥 지어내가지고 디모데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많은 증인들의 증거를 가지고 네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딱 이야기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진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지 복음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절대 진리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내가 믿어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던데 그건 여러분들의 사정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부분들요, 오늘 내가 풀무불에서 죽어가면서도요, 이거 이야기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뭐라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 오늘 바울이 있고요. 그 다음 세대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 다음에 뭐가 있죠?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요. 이 충성된 사람을 넘어서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의 사대라는 게 사대. 바울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디모데를 붙잡고 있는데 바울은 뭐를 보고 있습니까? 디모데 넘어, 그 사람 넘어라는 복음의 사대를 지금 눈에 담고요,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 중직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 한 사람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뭐까지 봐야 됩니까? 복음의 사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이 부분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의 지금의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세워질 디모데, 그 다음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시간표가 되어가지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 그 머리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눈, 영아, 기대와 소망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기대와 소망 딱 가지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럼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나를 넘어서 있는 4대까지를 바라보면서요, 그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혼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은혜 받는다, 뭐 은혜 안 받아도 됩니다. 이미 잘 먹고 잘 산 거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중심에 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역할입니다. 뭐 설명을 다 드렸죠, 그죠? 3절, 4절입니다. 영적인 군사지요. 성경은 바울은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꼭 싸워야 돼요. 우리 세워지는 중직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춘천의 3천 제자를 대신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후대들을 두고요,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사는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군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대표해서요, 현장을 대표해서 그렇게 자기가 군사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싸움 하는데 여러분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 없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우선순위 꼭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중직자의 우선순위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되죠,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잔소리한다, 참 여러분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중직자들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다 할 때에 제일 기본되는 이제 자격이라 이야기하죠. 그게 여러분들 예배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입니까? 군사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모집한 자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그죠? 지난주 이야기 6절입니다. 영적인 농부고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는 농부라는 게. 무엇을 수고해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그래서 우리 영적인 농부로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뭐가 뿌려지는 겁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게. 춘천 전역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걸음마다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뿌려지는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삼천 제자를 두고 늘 언제나 복음의 씨앗 뿌리는 부분들이 되면 되고요.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수고하는 자라는 게. 수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가장 큰 수고와 헌신은 기도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삼천 제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뭐라? 마땅하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1순위가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씨앗 계속 뿌리면요, 어느 날 복음의 열매를 거두드릴 이 일의 1순위가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고하는 1순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5절 말씀이죠.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선수입니다. 경계하는 자. 그래서 이야기하죠.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법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령인도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여러분들 실격이고 탈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계속해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교회 일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려놔야 되고요. 성령인도 받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지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중직자들 이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승리의 영광의 관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7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말한다고요? 너는 지금 뭐라고? 영적인 군사다, 영적인 농부다, 영적인 선수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제자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만 깊게 생각하면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충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내가 모자란데 어떻게 장로 역할을 감당하냐, 내가 무식하고 연약한 내가 어떻게 권사 역할을 감당하냐,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셔서 장로로 세우시는데 영적인 농부로,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선수로 나를 세워주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버리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게. 여러분 고민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깊게 생각하는 게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제일 중요한 그릇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워지는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요, 이 역할 꼭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3가지 역할, 중직자의 3가지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의 3가지 역할. 첫째는 뭡니까? 영적인 군사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두고, 춘천에 예비된 3천 제자를 두고요, 특별히 부모라면 자녀들을 두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영적인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자인데 무엇으로요? 기도로 수고하는 자. 영적인 선수입니다. 성령인도 받는 자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게 본인의 자부심입니다. 프라이드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인 내가 군사로, 농부로, 선수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세계복음화 되어졌다. 요걸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 한 12분의 중직자들 세웁니다.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요, 바울처럼 군사로, 농부로, 선수로 사명 감당한다. 우리 교회가 춘천, 민족, 세계복음화 충분히 감당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걸 12명이 세운다. 12번 세계보험화도 남는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역할을 하기 유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중직자로 세우는 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요. 이 역할 딱 감당하면 되는 게 이 응답들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